오늘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성도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한 번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고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걸 알고 그걸 보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2,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놀란 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뭘 그렇게 놀래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믿으면 나와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으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네 믿음대로 그 믿음의 능력대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쉽게 말해서 문제 앞에서 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일단은 쫄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외쳐야 돼요.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따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33장 전체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누구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눈 것처럼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욥기 처음부터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이 말을 하고 엘리바스가 대답하고 이런 논쟁들이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될 동안 엘리후는 그걸 다 지켜봤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다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어린 사람들이 끼면 어디 어른들 말하는데 어린애가 껴, 이런 예절이. 그래서 엘리후는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니까 어른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전을 벌일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다 못해 참다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화가 나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말이요 37장까지 이어집니다. 4번이나 걸쳐서 연설을 해요. 길게 연설을 해요. 세 친구보다도요 분량으로 따지면 엘리후의 말이 가장 길어요. 다 듣고 나서 이거 도대체 못 참겠다 하고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엘리후가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가만 들어보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대접해주고 듣고만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잘못된 말을 하고 오해되는 말을 할 때 내 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가득한 사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말하고 싶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계속 그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재테크나 이야기하고, 맨날 입만 열면 아파트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런 소리만 하고, 맨날 입만 열면 직장 이야기하고,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엘리후처럼 진리에 대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러한 의분, 그러한 진리에 대한 열망, 열정들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놀라운 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망을 합니다. 욥도 책망을 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도 책망을 하는데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만큼 엘리후의 말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여러 가지 교훈들, 진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가 한 말인데 그 말은 왜 했을까요? 먼저 욥이 고난을 받자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욥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나 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 그 실수, 잘못을 찝어내서 나를 치려고, 나를 때리려고만 하는 하나님이신가 봐 라고 말한 거예요. 욥이 힘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욥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욥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어느 정도로 사탄이 시샘할 정도로 욥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도요, 애매한 고난, 상급받을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때리려고만 하나 봐. 하나님은 내 죄만 그냥 발견하려나. 무슨 소리냐. 네가 힘들다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깊게, 더 많이, 더 길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 멋대로 막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엄마가 막 줘요.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멋대로 생각하죠.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봐. 나는 파를 싫어하는데 맨날 파 먹으라 그래. 나는 야채를 싫어하는데 맨날 야채만 해줘. 내가 좋아하는 건 안 해주고. 엄마는 계모인가 봐. 잘못된 거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애하고 똑같죠.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후가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야, 네가 좀 고난당한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그 좀 고난받는다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냐? 그 엘리후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좀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엉뚱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믿음이냐?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욥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찜이뇨. 무슨 말입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욥이 변쟁했대요. 여기 변쟁하다라는 단어가요, 뭔 뜻이 다투다, 싸우다, 윽박지르다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공격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요? 이런 뜻이에요. 마치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투로 따지듯이 싸우듯이 하는 게 바로 변쟁하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한 거예요. 책망하는 요지는 뭡니까?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대답할 의무가 어딨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건 의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금요철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금요철에 내 기도에 그때그때마다 그냥 막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까? 그럴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치 욥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말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말한 거예요. 그걸 엘리후가 보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너 해도 너무한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냐? 뭐 맡겨놓냐 네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건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때그때마다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근데 욥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자기 수준으로 막 너무 많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욥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알죠? 특별히 이렇게 금요철에 드리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yes, no, wait, 그리고 침묵.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yes 그렇게 해, 또 하나 no 그거 안 돼, 안 줘요. 또는 wait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응답인데 그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돌아보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는 부르짖는데, 나는 급한데,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는데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는요 돌아봐. 네 삶을 돌아봐 먼저. 그런 사인이에요. 또 하나는 인내해라는 사인. 그러니까 침묵도요 응답이에요. 꼭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한다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예요. 예스, 그래, 들어줄게. 두 번째, 노, 야, 그건 지금 너한테 안 좋은 거야, 안 돼.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 지금 들어주면 안 되고 때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줄게. 또 하나, 아까 말한 건 침묵이에요. 침묵일 땐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욥이 오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수준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입니다. 우리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깊고 더 좋은 뜻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어요.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원수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침묵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윽박지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우리보다 크다는 것은 꾀와 교만을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경로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로 15,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잠잘 때, 꿈에, 다시 말하면 생각지 못한 시간,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잠잘 때에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경로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엘리후가 말하는데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 여기 답이 나와요. 엘리후가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오늘 새벽 기도도 드린 분들 계세요. 주일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왜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계속 듣습니까? 배우려고? 그건 두 번째예요. 오늘 성경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오늘 그 답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자꾸 안 들으면 내 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들었으면요 한 번 들으면 그대로 삽니까 우리가? 안 돼요. 마치 밥하고 똑같아요. 먹을 때는 빵빵하니 막 힘이 넘치는데 또 금방 뒤돌아서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말씀이 그래서 양식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막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힘이 넘쳐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가 봐요. 벌써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꾀로 살 생각 한다니까요. 다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지금은 막 아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시간 못 간다니까요. 또 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나와라, 수요도 나와라.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매일 나와야겠다. 매일. 왜요? 자꾸 꾀가 들어와요. 이게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꾀가 뭡니까? 내 방법이죠. 믿음의 사람은 꾀가 아니라 지혜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꾀로 살려고 해요.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자꾸 내 꾀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너한테 자주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잠자는 시간에는 좀 내버려 둬야죠. 설교 때만 말씀하시고 잠잘 때 그냥 푹 자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꿈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게 네가 하도 꾀가 많아서 그래 이놈아.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 안 하면 너는 어느 순간 또 딱 엉뚱한 생각하고 곁길로 새길로 그냥 싹 빠져나가니까. 이 얘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막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힘만 있으면, 조금만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사탄이 교만해서 천사가 사탄이 됐어요. 아담이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교만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천사와 같은 나를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나에게 완전 빈털터리 거지가 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변이라 말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자, 꾀로 살려고 해요. 교만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더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꾀로 살면 안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18절 가장 근본적인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혼은 영혼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꾀로 살지 말고 교만하면 안 됩니까? 뭐 물질을 좀 빼앗기고 좀 실패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함. 자꾸 꾀로 살다 보면, 자꾸 교만하다 보면요, 결국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데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요 고통으로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으로 말씀하세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질병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질병으로도 말씀하세요. 말을 안 들을 때, 말씀으로 들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도 안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복된 거고.
질병으로도 말씀하세요. 22절도 보십시오.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이제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부들부들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보내죠.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대요. 이 천사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간증.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나는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다 죽을, 그렇게 그냥 거의 다 죽을 지경에, 뭐 암 맺기 뭐 이렇게 고생할 때, 그때 누가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게 천사죠.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회복된다고 말해요.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해서 여러 경로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한 이유와 똑같아요. 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교만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다고요? 자꾸 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신다고요? 저 또 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교만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말씀을 듣든 그게 은혜가 되니 안 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무조건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 꾀로 살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실 때는 내가 꾀로 살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송가 342장을 좋아합니다. 후렴 부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2절, 3절, 4절이 다 똑같아요. 후렴 부분,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지요 무능이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교회 국악팀이 정식으로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국악 선교 무용팀이 생겼어요. 원래 좀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한 8명에서 10분 정도가 모이셔서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또 몇십만 원 하는 장고도 개인적으로 사시고 장비도 구입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추수감사 주일 때 한번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국악, 선교,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봤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30편에 했던 고백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 부분,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춤이 되게 하시며 있죠. 이 춤이 되게 하시며가 히브리어로 마홀이에요. 마홀, 맨홀이 아니라 마홀.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히브리어로 춤이라는 게 마홀이에요. 특별히 내 슬펐던 사람이 그 슬픔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마홀이에요. 마홀. 그래서 하모니 마홀팀이라고 지어줬어요. 좋습니까?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했더니 국악팀 분들이 좋다고, 그 의미도 설명해 줬더니 좋다고. 처음에는 헵시바, 뷸라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헵시바, 뷸라. 헵시바 같은 거, 뷸라 같은 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는데 마홀은 처음 들어본 것 같다고. 그거 좋다고. 그래서 하모니 마홀팀으로 지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편 30편을 기록할 때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30편 11절 말고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인데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다윗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 더 좋은 뜻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후대 사람들이 성전 봉헌가,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 낙성가라고 지어졌을 거예요. 표제를 달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네. 그때 원망했던 것, 그때 내가 삐졌던 것, 내가 그때 불평했던 것, 내가 그때 조급했던 것,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언제나 오해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셔,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 다윗의 고백이 후대 사람들도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이요 성전 낙성가,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 사람들마다 불렀던 노래가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또한 꾀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희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계획, 더 선한 계획, 더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원수와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고 영원히 다윗처럼 찬송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